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늘 보고 배울 게 많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렇게 특별히 귀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누구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저희 아내가 안 좋아하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뱀이 출동했습니다. 낡지만 혀를 나는거리고 자꾸 안방 근처에 있어요. 주변생이 식빵을 걸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Mengantar saya bawa di dalam batu. Ya, ini Yesus, Petrus, dan yang nomor 3 itu hari baik ceritanya. Yesus di belakang kamu ada berapa? Oke. Yesus meninggalkan rumah ibadah, berbilang, Yesus mati sesuai atau orang diurutkan dari
저의 날입니다. 노을이 분홍빛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 모습이 저희가 이제 정글로 들어가면서 하는 마을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찍으면 이제 저런 저희가 늘 보던 그런 환경인데 아마 혹시 GBT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BT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 성경 번역 사역과 성경 활용이라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저희 부족 비스무리한 부족 복장이고 이제 저는 이제 염찬양 선교사이고 이제 합신에서 이제 GBT 선교회와 이제 합신 세계 선교회 이렇게 그 선교사로서 지난 2020년까지는 네팔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해왔고요. 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까 보셨던 M국에서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김열매 선교사인데 감신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GBT의 동원훈련부라는 부서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20년에 GBT와 합신에 허입했고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성경 활용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 만약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냥 하여튼 말씀 가지고 부족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위치는 이제 M국이 동과 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도는 서쪽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동쪽에 보시면 이제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가구 들어보셨죠? 예전에 나무가 유명한 그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따오아오라는 이제 도시에 주로 머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쪽 이제 자세한 지도인데 따오아오라는 도시에서 차로 이제 예전엔 육로가 없었어요. 배로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육로가 오프로드지만 생겨서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아까 보셨던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고 평소에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따오아오라는 도시에 살면서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지도 보이시는 시점에서 이제 왼편으로 가면 또 사실은 작은 부족 마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중심으로 동과 서에 이렇게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족 전통 복장이고요. 이제 부족명은 이게 여러 가지 보안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한국에서는 보안명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울룸 부족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있고 위치는 아까 보셨던 정글에 강이 있는데 강가에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00명, 크지 않죠. 작은 소수 부족이고 주로 이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정말 텃밭 수준의 농업, 타피오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거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정글을 싹 밀고 팜 오일이라는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파뮤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게 파뮤인데 주로 이제 과자나 빵의 뒷면에 보시면 파뮤 말레이시아산 이렇게 많이 써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30~40%가 거의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데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산업이고요. 종교는 무속 신앙과 정령 숭배. 그래서 온갖 이제 아바타 보시면 아마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와서 지금은 약간 짬뽕된 그런 종교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문맹률은 한 60%. 그러니까 부족말은 아직 글자가 보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배운 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이제 공용어인 말레이어를 배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주로 이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지만 여자나 아이들이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글을 전혀 읽거나 쓰지 못하는 그런 문맹률이 높은 부분이고 언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점에 따라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데 한국어 절대 안 없어질 언어 이런 거가 이제 레벨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벨 7까지 가면 시프팅이라 그래서 이미 이게 없어지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부족말을 잘 몰라요. 공용어,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만 공용어를 배우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크게 뭐 이거 중요한 언어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보호를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공용어만 배우고 부족어가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질 위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북극곰 없어지지 말라고도 그렇게 열심히 누군가는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실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는 북극곰 없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누두하면서 시위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실제로 많은 언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당연히 이들의 부족말로 된 성경은 없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공용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부족이고요. 조금 어떻게 시작됐냐 역사를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부족에 2013년도에 들어오셔서 언어를 조사를 하시고 리서치를 하고 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글자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셨는데 2021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즈음에 은퇴하기 직전에 그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알렸고 저희 부부가 그 소식을 듣고 컨택을 해서 이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셨던 곳으로 가서 이제 원래 사역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끝난 직후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러이러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들어가서 공용어 배우고 이사하고 그다음에 부족 마을 들어가서 리서치하고 이제 본격 거의 좀 이제 저희는 언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언어 평가를 하는데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사역을 시키지 않아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이제 2024년 10월까지 이제 공용어하고 부족어를 이제 계속 배웠고 평가를 이제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병행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예, 한 번 더 보죠. 그냥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족어를 배울 때 저희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언어 배우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가진 방법이 뭐 정답이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방법으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방법으로 공용어도 배웠고 이 방법으로 부족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이게 잠깐 보시면 Ini telinga saya punya. Telinga putih. Telinga putih. Telinga putih. Ini kering saya punya. Udau putih. Udau putih. Ini dahi saya punya. Boros putih. Boros putih. Boros putih. Ini rambut saya punya. Abuk putih. Abuk.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죠?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배우고 또 어떤 식으로 동사를 배우고 어떤 식으로 형용사를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조합하면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분의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번역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시폰 목사님이 이렇게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혼자 이 두 분이
번역을 하셔서 신약은 초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로니 목사님과 저와 또 다른 이제 팀을 꾸려서 막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을 이제 그 시포 목사님 번역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자연스럽게 됐는지, 혹은 이제 원문과 틀림이 없이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일을 서기 점검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매우 더디지만 누가복음 1장을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 2장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 성경번역위원회 5개 교회에 각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꾸린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잠시 한국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줌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으로 이제 점검을 한 절씩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또 찾아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OBT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구어 성경 번역이라고, 다른 이제 시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진짜 손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 구어는 이 문맹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읽지 않고 공용어 성경을 귀로 들어서, 오디오로 들어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걸 녹음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오디오로 성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역인데, 저희가 어찌어찌 시작하게 돼서 요거는 지금 마가복음 이제 팀이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가복음을 55개 스토리셋으로 나누는데 한 6개 정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올해 안으로 끝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속도를 봐야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아까 정글마을 말고 이제 저희 도시 왼편에 있던 그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전혀 글 이런 거 안 써요. 다 우리 주일학교 하듯이 드라마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뭐 도구도 이용하고 인형극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익혀 나갑니다. 이제 그런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저런 식으로 번역자들이 이제 몸으로 익힌 후에 스토리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로 이제 또 점검을 하고 성경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이후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관련해서는 울름 부적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성경 번역과 사전 언어 개발, 문해 교육 사역 등 여러 다양한 사역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잘 보존되고 온 세대에 걸쳐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보셨던 OBT와 저희가 하고 있는 서기 점검 사역을 통해 각 번역자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이 부부가 한국교회, 현지 교회를 있는 건강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인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사역에 관련된 거였고요. 잠시 남은 시간 이제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마침 이제 저희가 서기 점검을 하던 곳이라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그 번역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목은 성결과 의로라는 이제 본문 가운데 있었던 제목이었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인공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로 평생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온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시니까 혼자 하시지만 당시는 제비를 뽑아서 그 순번이 된 그 가족, 그 사람이 뭐 일주일을 책임진다 혹은 몇 달을 책임진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또 사가랴가 속한 그 집안이 순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고 이제 예배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이 있죠. 거기서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제 거룩한 향을 이제 올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로부터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은 노년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즉 너희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천사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그들이 실제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 앞으로 말 못해 그렇게 돼서 이제 진짜 낳았는데 그 뒤로부터 혀가 굳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저차저차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제 둘이 동침해서 자녀를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이때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그때 알려준 게 있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사가랴의 그 굳었던 혀가 풀리고 몇 달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말을 갑자기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혀가 풀리고 했던 그 말,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는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68절에서 79절까지 약 12절이라는 짧은 글 안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백성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그 모든 신학적 내용이 이 짧은 12절 안에 압축해서 들어있습니다. 시간상 이제 간단히만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한번 68절에서 7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큰 단어들이 막 이렇게 압축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우리의 주님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도 주님하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부르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주님,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이렇게 불러왔던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이제 야훼라고 할 때 같은 표현, 이제 아도나이라고 해서 같이 표현을 쓰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쓰이는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와 일치한 같은 맥락에서 쓰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도 사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호칭이죠, 그죠? 성경 보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걸 듣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제 그 내용을 이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쭉 공부해 오셨듯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즉각 심판을 미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계획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까지 와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사레를 사라 되게 하시고 다 이 모든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에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그 시내산에서 이제 체결하시죠.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딱 이 안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그 압축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국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오셨던 것들이 모든 그 역사적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딱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그 단어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이죠. 이게 이제 사가랴가 갖고 있던 신앙이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고요? 중요한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돌보사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원문상은 방문하다, 그냥 비시트란 단어예요. 이는 성경에서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를 특별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하고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심판하여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실 때 이 비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에 개입하셨어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맥락상 맞지 않나 싶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비지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인 속량은, 이 단어도 매우 이제 특별한 단어인데, 누군가가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경우 그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해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변명부터 하죠. 이런 상황이라 그랬어. 이런 환경이라 그랬어. 이런 조건이라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죄의 어떤 영향으로. 가정 환경이 어째서, 학교가 어째서, 나라가 어째서, 교회가 어째서.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죄는 그 자체로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 다른 핑계 대지 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냐? 아무리 바르고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그런 척 해봐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는 누구죠?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너는 원래 사탄의 자녀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본질상,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착한 일을 해야지, 오늘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래서 그랬을 뿐이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모습과 방식과 행태를 보면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나 알겠어요. 나를 이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죄의 노예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죄값, 그 노예의 값을 사줘야 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더 이상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 방문하셨다. 바로 사가랴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비지트를 하셨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직접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죠. 72절, 본문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를 이제 번역한 건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제 우리 번역자들한테 이분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이해하세요라고 말하는데 표현을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는데도 제가 듣기에는 뭔가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과연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요즘에 TV를 보다가 최근에 TV에서 본 이제 공익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두 어린 딸의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두 딸 모두 초등학생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두 딸 모두 청각 장애가 있어. 아버지는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제 폐지를 줍는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랐는데 하루에 버는 돈이 7,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아이들 병원 가야죠. 본인도 치료받아야죠. 돈이 안 되니까 진짜 그 단칸방에서 그 기초생활수급 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이 막 불 끓듯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여기 표현하신 긍휼이라는 게 그 표현이 아닐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 78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나 있는데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 tender merc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mercy보다도 더 강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여기는 뭐 어떡까지 되냐면 이제 가까운 단어가 compassion인데 이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이게 불쌍하다 못해 내 마음이 막 아픈 정도까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바로 그 긍휼이 동기가 되었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은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두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딱 듣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다윗과 있으셨던 모든 언약의 내용, 아브라함과 있으셨던 모든 언약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너를 통해 결국 모든 자손과 모든 민족과 백성이 다시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두 상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거룩하다 표현하시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한 개입이 일어날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연도로 계산하면 예수님 시대로부터 벌써 1500년에서 2000년 전 일이에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10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이러한 고대 시대에 맺은 언약이 그들과 과연 어떤 그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우리 시대는 도대체 이때가 무슨 시대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1000년 전에는 고려 7대 왕인 현종 시대였더라고요. 저도 이제 까먹었는데 2000년 전은 삼국시대 초기에 주몽이 살던 시대였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주몽과 맺은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고대의 언약과 오늘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번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순환론적인 역사, 이게 두 개가 약간 이렇게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단회적으로 그냥 그 시대에 일어난 기적,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 그 출애굽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패턴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 그 출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시 출애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던 이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은 방문을 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대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1800년이 지난 1945년 이후에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는데 이것도 여전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인 것이죠.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은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3.1절 광복절이 오늘날도 반복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걸 기념할 뿐이지 오늘날도 3.1절이 일어날 거야 하고 믿고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그런 역사관 속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1500년의 간격이 있지만 20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갱신되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계속 이것은 갱신되어서 이어져 간다. 바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도 어려운데 이 말을 제가 부족어로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었더라고요.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풀어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그 구원과 속량의 역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결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가치가, 의미가 그렇게 새겨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속량의 행위의 결과,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74절,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는 궁극적으로 사탄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났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는 신분을 이제 얻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것이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좀 이제 로직하게 갈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본문도 번역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그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는데 하는데 예를 드는데 역시나 예를 잘 못 드세요. 그리고 부족어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보니까 거룩을 이게 원래 성결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거룩이거든요. 이거를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은. 근데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거룩의
성경에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길래 그러면 거룩한 주일은 깨끗한 주일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깨끗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보니 이상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제 한참 또 토론을 했죠. 저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이래요. 사전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제가 놀랬던 거는 이게 한자가 아니었어요. 순수 우리말이었어요. 그거 놀랬어요. 본문에서 이 단어는 본문에 한 건 성경에서 호시오테스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 사전적으로는 첫째 인간과 대조되는 신성의 거룩한 품성을 표현한다. 좋긴 한데 거룩을 또 표현해서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는 신을 섬기는데 헌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태. 그래서 그 구약으로 이제 가서 또 사전을 보니까 이제 카도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좀 더 명확해요. 구약의 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했죠. 구약에서는 분리하다, 따로 두다, 봉헌하다, 일반적인 사용에서 제외하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좀 와닿으세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이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과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갖고 왔는데요. 시간, 장소, 사물, 동물, 사람까지. 넘어가면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까 여기 나온 정의 중에 일반적인 사용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창조하신 것을 일반적인 사용에서 제외하여서 따로 분리했을 때 성별해 두었을 때 걔가 무엇이든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시간적인 개념만 이게 말이 어려운데 제가 죄송해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모든 7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따로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더라. 이제 안식일 이렇게 많이 쓰고 장소적으로도 우리 잘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 앞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인재한 곳이고 여기는 이제 그 홀리한 곳이야. 그러니까 너 신 벗어. 그런 의미로 쓴 것이고 성막 이제 성막도 이제 나중에 모형이나 이제 지도 보시면 이제 그 일반적인 사용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거룩해진 구별되진. 그래서 성막도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따로 떼었다. 나중에 성전도 다윗성과는 구별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전의 기구, 기름, 향 다 일반적인 걸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특별히 지정하여서 사용하니까 그것이 거룩해진 거예요. 제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드리는 게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태어난 모든 첫 짐승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구분을 하셨고요. 사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따로 떼셨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족을 택하셔서 따로 떼셔서 제사장 나시린도 마찬가지죠. 이 개념이 오히려 거룩에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용어의 거룩하다는 말을 그냥 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부족어에 도저히 이런 개념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처럼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 떼어서 속량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주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앞서 지금 본 이 개념과 같이 시간과 장소, 온 인격, 이것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 본문이. 그래서 다른 일상을, 우린 여전히 세상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갖는 마음과 몸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은 따로 떼어진 특별한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주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고요. 아까는 불가능했는데 속량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섬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누가 질문하길래 그 방법은 매뉴얼인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연습과 훈련을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팀 단위로 묶어주셨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듯이 신약에 와서도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 특별한 따로 떼어진 법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것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깨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종종 이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난감해요. 도대체 좋은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소개시켰더니 그 교회는 안 가요, 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의의 신분을 가졌지만 죄의 속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 교회는 아닌가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공통점을 이렇게 하나 뽑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주제인 75절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들이 좋은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연습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용서를 연습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동기가 그거였잖아요.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훈련을 우리 안에서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적인 상식이지만 내가 악을 의로 갚는 것, 은혜로 갚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를 따라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좀 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목표를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제가 볼 때 좋은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너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인데, 제가 좀 다른 버전들을 찾아봤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완전하게 헌신되도록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뭔가 새롭죠, 번역이. 근데 같은 번역, 그러니까 같은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티포티라는 번역이었고,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 없이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날 동안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메시지 성경이었고요.
또 다른 버전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고 항상 그분께 충성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고 두렵지 않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도를 걷고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그분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재밌죠? 이게 성경 모양 한 사람의 재미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발전되는 공동체.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툴툴 털어내고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제가 생각한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기면 되나요? 제가 순서를. 그 찬양이 있었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가사가 그래서 이 찬양이 저도 사실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이고 그래서 잘 못 불러요.